지난주에는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의 용어와 정의를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환란의 두 번째 시간인데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단어나 어떠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66권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고 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는 달리, 물론 다른 성경들도 신학자들이나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견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견이 너무나 많은 성경이죠. 그리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개념을 또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 중에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수용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좀 불순한 의도로 왜곡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자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애드버타이징하는 좀 이 표현을 하는 그 구절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뭐 30년 연구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어디서 공부를 하셨다, 뭐 또 이런 또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러한 설명들이 곁들여진 자료들이 많은데, 우선 그러한 이렇게 많은 오랜 세월을 공부하신 분들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30년을 연구하셨던, 아니면 오늘 처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던, 거기에는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경험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부적인 다른 어떤 필로소피컬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의 논리라든지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바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 자료들을 보다 보면 색깔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왜 흰말인가? 청록색 말은 질병이다. 뭐 검은 말은 기근이다. 그래서 색깔이 검은색이요, 또 색깔이 청록색이기 때문에 청록색은 질병을 의미한다, 또 검은색은 뭐 흉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주로 유대 전통이라든지 유대인의 생활 습관 가운데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 그런 보조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뭐 단언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저희들에게는 없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벗어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는 하되 그것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또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고 이해하고 또 다른 분들과 나눌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경력이나 공부를 어디에서 하셨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석하고 설명하는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되어지고 있는가,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해주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일부 동의한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성경 이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를 굉장히 해석을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우리가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설명을 잘하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 성경 인용이 되는 성경 구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거나 어떤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는 반드시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우리가 내용을 많이 못하더라도 찬찬히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해석도 신학자들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의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아멘. 자, 여기에 몇 가지 재난이 들어있습니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것은 하나죠. 두 개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겠다. 거기다 일 해놓으시고 전쟁. 그럼 첫 번째는 24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면 기근. 기근에다가 이라고 써놓으세요. 두 번째 기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세 가지의 재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지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세 가지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세 가지 재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난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징조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내용이고 설명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라는 내용을 주시면서 설명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 설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설명하신 내용이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전쟁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6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왜 이것이 전쟁과 연관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서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투는 것이요, 거기에 키워드가 무엇이 있냐면 큰 칼입니다. 큰 칼. 그래서 큰 칼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큰 칼이 왜 전쟁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를 나타낼 때, 원수를 물리친다고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할 때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대포나 총으로 싸우지 않고. 그때 만약에 원자 폭탄이 있었으면 여기는 칼이 아니고 큰 원자 폭탄을 받았으니 이렇게 아마 설명하셨을 텐데, 당시로서는 전쟁이 칼이었기 때문에 칼로 표현한 겁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4절이 바로 전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첫 번째 파트는 요한계시록 6장 4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에 나오냐 하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이 기근과 연관이 있을까요? 비싸니까 그렇죠. 밀 한 대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0g, 600g 정도 되겠죠. 1kg가 채 안 되는 밀 한 대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당시로서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 400g, 밀가루 500g이 10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든 결과로서 음식의 재료의 값이 굉장히 비싸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기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은 몇 번째 말입니까? 이 기근은 세 번째 인이죠. 세 번째 인.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전쟁은 몇 번째 인입니까? 두 번째 인이죠. 두 번째 인.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세 번째인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꾸어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은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과 6장 6절 말씀과 6장 12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은 몇 번째 인입니까? 여섯 번째 인이죠.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은 몇 번째 인을 의미와 대비가 됩니까? 보면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첫 번째로 2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순교에 대한 이야기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떠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어떤 죽임을 당한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섯 번째 인입니다. 다섯 번째 인.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핍박과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5번째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번째 인과 몇 번째 인이 나왔습니까? 전쟁에 대한 둘째 인, 기근에 대한 세 번째 인, 지진에 대한 6번째 인, 순교에 대한 5번째 인, 둘째, 셋째, 5번째, 6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7절과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 빠진 것이 몇 번째 인과 몇 번째 인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와 일곱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 인이 빠져 있죠. 네 번째. 그죠? 7번째는 이제 나팔을 부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핍박과 순교에 대한 바로 5번째 인에 대한 설명이요. 마태복음 24장 9절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런 순교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배교와 배신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것은 인이 아니라 바로 5번째 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순교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10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를 말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이 재난일까요? 재난이 아닐까요? 앞에 있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재난 중에 하나입니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읽다가 보면.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에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다가 보면 우선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펴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펴보면 논란이 많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네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6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6장 2절 한번 마크를 한번 해보세요. 연필을 들고 키워드를 흰말, 그리고 활,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고는 하나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4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흰말, 그리고 활, 면류관,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필이면 흰말일까? 흰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 흰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흰말은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 백마 탄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지자 혹은 예수님 혹은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부활하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면류관, 흰말, 흰옷 입은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세상과 대적들과 대항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또 표현이 보면 이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하냐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뭘 하려고 해요? 이기리라. 활을 들고 있고 활을 가지고 활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무엇 하는 데 사용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이 이긴다고 한글을 지금 이긴다라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 보면 이긴다는 것이 영어로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conquer. conquer이에요. conquer 하니까 좀 더 와닿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분명히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이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복하는 것의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성도들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땅 끝까지 정복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창세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분명히 인용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용이 제대로 된 인용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데 여기에 수단이 무엇으로 사용되었습니까? 활이 사용되었죠. 활.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활은 어떨 때 사용되었습니까? 활이 무언가가 대적할 때 서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활이 사용되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는 그 활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선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냐면 특별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컨텍스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의 컨텍스트는 무엇이에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정복하는 이 내용 스토리가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흰말과 면류관과 활과 이긴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키워드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 바로 conquer,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나 다른 구절을 비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활에 대해서. 활은 어떨 때 사용되었냐 하면 활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악한 자. 아멘. 활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거기에? 악한 자. 활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고 성도는 방패로 그것을 막죠. 그러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활은 바로 불화살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바울 서신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겠죠. 불화살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쪽의 무리입니까? 부정적인 쪽의 무리입니까? 악한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흰말을 타고 있는 자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흰색이라고 해서 선한 자 혹은 예수님이다 혹은 백마탄 천사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악한 자인데 왜 흰말을 타고 있을까요? 흰옷의 상징은 우리가 성도들의 세마포시요 또 백마탄 천사의 의미인데 왜 흰말을 타고 있을까요? 그것과 유사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사품이면서 그들의 공격 수단이 무엇이에요? 활이죠.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인데 완전히 다른 힌두라든지 이교도라든지 이단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힌두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전파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왜곡시켜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입니다. 다른 이단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마탄 이 활을 든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핑을 시켜보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활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악한 자로 사용되었구나. 그렇다면 왜 굳이 이것을 흰색이라고 표현하였을까? 바로 이것이 유사성 때문에. 비록 흰말을 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첫째 인인 흰말을 탄 활을 든 면류관을 쓴 자가 하는 짓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누구의 졸개요? 누구의 부하입니까? 사탄의 부하들이죠. 사탄의 부하들이죠.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짐승,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바로 짐승의 부하. 짐승의 부하니까 사탄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사탄은 하늘의 존재죠. 하늘의 존재, 천사입니다. 천사. 사탄은 천사요. 하늘, 헤븐리 비잉이에요. 헤븐리 비잉.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짐승이요. 그리고 그 부하의 졸개인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땅의 짐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백마탄 천사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선지자거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왜 그렇다면 첫째 인과 상관이 없죠. 인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지금 환난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백마탄 천사,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환난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환난이 시작되는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인.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나옵니까? 바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바로 이 자들이 흰말을 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설명이 되었죠. 그러면 빠진 인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가 네 번째 인이 남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인데 네 번째 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해석이 많이 갈려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난은 어떤 재난을 의미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사망이 재난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네 번째 인으로 인한 재난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면 이러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죠. 그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러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6장 7절에 보면 네 번째 인에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자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 그러면 네 번째인의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자는 한 명인데 왜 후반부에는 6장 8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번째 말을 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한자의 아니죠.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자. 자, 그들이 주어이죠. 이 주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자, 금은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금은 중국말이죠. 칼. 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앞에 있는 인 중에?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흉년. 흉년의 다른 말이 무엇이에요? 기근. 그거는 몇 번째 인이었습니까? 세 번째요. 자,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이 방금 8절에 있는 네 번째 인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땅의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 이것은 몇 번째 인이었어요? 첫 번째 인. 금은 몇 번째 인이었습니까? 전쟁은? 두 두 번째. 번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말을 탄 자들. 그럼 말 탄 자들 다 말 탄 자들 첫 번째. 누군말, 거짓말, 청원생말 다요. 맞죠? 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4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네 말을 탄 자들이 모두가 다 합쳤을 때 그 피해가 어떻다고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현상이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난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사망. 그렇다면 재난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땅의 짐승.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이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땅의 짐승.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검. 세 번째는 흉년. 네 번째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한 네 가지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땅의 짐승. 자, 외우세요. 제가 이것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이 과연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짐승.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지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는 퀘스천 마크로 놔둡니다. 이렇게. 그런데 네 가지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가 땅의 짐승. 두 번째가 칼.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도구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망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인데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부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도구로 인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을 공부할 때 음부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도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옥 시간에 배웠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음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버림을, 즉 음부에 가는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버림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그렇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우리가 지난번 지옥을 공부할 때 살펴본 시편의 말씀에도 분명히 악한 자들이 음부에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가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사망이 어떤 존재에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사망의 결과로 음부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망의 대상이 악한 자들입니까? 선한 자들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공격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또 여러 가지 각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첫 번째가 땅의 짐승들, 두 번째가 칼,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사망. 이것이 한 조합입니다. 네 가지의 심판의 도구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심판의 도구. 그러면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네 가지. 이퀄 네 가지는 무엇이에요? 땅의 짐승들, 그리고 칼, 기근, 그리고 사망.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네 가지 도구입니다. 이 네 가지 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이다, 두 번째 인이다, 세 번째 인이다, 네 번째 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인으로 표현을 했냐 하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인이 어떤 데 사용되었냐 하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봉인하거나 아니면 서신을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 영화를 보면 왜 귀족들이 편지나 이런 명령서를 써가지고 똘똘 만 다음에 거기다가 촛농을 붙죠. 마지막 촛농을 붙고 반지로 이렇게 쿡 찍죠. 자기 반지로 직인을. 그게 바로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드디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열려지고 이 일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징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과 지금 내용이 매칭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은 징조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환란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징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종말이 시작되리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설명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징조에 해당합니다. 13절부터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과 매칭이 되는 첫 번째인으로부터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지진까지 있는 여섯 번째인, 이 모든 여섯 가지 인은 징조에 해당하겠습니까? 대환란의 실질적인 징벌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징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의 패턴, 인과 나팔과 대접 중에 인을 대환란인 7년 대환란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환란의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환란은 맞죠. 그러나 대환란이 아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의 환란으로 저희들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전제를 두고 자,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망에 대한 내용이 왜 이것이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가?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죠. 이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24장만을 묵상해서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머지 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했죠.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지금 8절에서 네 가지 말을 탄 내용들을
직접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땅의 짐승과 기근과 흉년과 사망이 그리고 이 검이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짐승과 검과 흉년과 사망은 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도구. 심판의 도구. 무슨 심판의 몇 가지 심판의 도구?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몇 가지?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의 도구. 그냥 심판의 도구라면 그 몇 가지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땅의 짐승, 칼, 기근, 사망.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네 가지 심판의 도구.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도구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10번 이상 반복을 하냐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을 찾아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구약의 과연 어떤 부분을 찾아보아야 될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심판을 제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네 가지의 지금 선택이 있다. 네가 당할 징벌 중에 이 네 가지 징벌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에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심판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다윗이 천사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의 재앙이 여기 나옵니까? 네 가지요.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기근. 기근에다 1 적어 놓으세요. 1 동그라미 기근 1. 두 번째는 적군의 칼 2.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도구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역대상을 해석하는데 또 이견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천사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온 지경을 멸하실까요? 좋은 천사입니까? 나쁜 천사입니까? 좋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멸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브리엘처럼 천사 장군이다, 천사 대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해요? 하늘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Heavenly being.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이 땅을 멸하는 데 사용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땅에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가지가 무엇이셨습니까?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과 대칭이 되는 비교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네 가지 도구 중에 붉은 말이요. 자,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아까 외우라고 했을 때 붉은 말을 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땅의 짐승, 두 번째 칼, 정확하게 외웠어요. 칼,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사망. 그것을 외우러 한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메시지, 20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항상 페이스풀합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역대상 21장 12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외웠던 네 가지하고 비교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근이 있었죠. 기근. 그리고 두 번째 적군의 칼, 그건 칼이죠. 매칭이 되죠. 그런데 세 번째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일단 건너뛰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 이거는 무엇과 매칭이 됩니까? 땅의 짐승과 매칭이 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 그럼 사망과 여기 역대상 21장 12절에 매칭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의 칼.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와 역대상에 있는 네 가지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네 가지는 동일하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 이 네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심판은 네 가지 인과 동일한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망과 여호와의 칼, 전염병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전염병을 얻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이 전염병이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지금 다윗처럼 나쁜 짓을 한 자에게만 전염병이 갑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가지 않아. 여기 의미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에서 질병이 돌 때 누구만 그 해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해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를 입게 합니다. 이 전염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망이다. 그로 인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 사망, 즉 전염병으로 인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역대상 21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의 짐승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의 도구는 역대상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서로 매칭이 되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전염병이구나. 첫 번째 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인은 전쟁, 칼. 세 번째 인은 기근. 네 번째 인은 전염병이겠구나. 바로 이 네 가지의 재난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는 곧 대환란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역대상과 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럴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인가를 다시 한번 다른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확인이 안 되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경을 계속 매일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참 럭키하게 바로 발견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읽다가 보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분 만에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에스겔서 하나님의 징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되어 있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읽으시면서 역시나 또 연필을 들고 표시해 봅니다. 동그라미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몇 가지 중한벌?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의 도구는 네 가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네 가지 징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배치되는 어떠한 해석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인간 네 가지는 이 네 가지 중한 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해석에도 우리는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지 중한 벌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칼.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네 번째가 전염병.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을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할 때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 네 가지와 매칭을 시켜야만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가지 징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에게만 한 가지를 바꿔서 다른 걸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네 가지 중앙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 벌입니다. 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분명히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역대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헷갈립니다. 해석에.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아닙니다. 선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을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 이것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래에는, 종국에는, 종말에는 무엇으로 이 사나운 짐승이 대비됩니까? 거짓 선지자들. 첫 번째 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인을 읽을 때 흰말 탄상. 흰말은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흰말은 그냥 하얀색 말입니다. 흰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흰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색깔이 하얀 말. 청황색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색깔이 청황색인 말. 우리는 그것을 해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에 이르기까지 각 말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역대상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그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그분이 30년을 계시록을 공부하셨던 아니면 40년을 계시록을 공부하셨던 상관없이 만약에 네 가지 인과 네 가지 말을 색깔에 따라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역대상과 에스겔서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8절 자체 내에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답이 있잖아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네 가지 인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인 이후에 다섯 번째 인이 어떤 게 옵니까? 순교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그 순교로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죠? 순교자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인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과 앞에 있는 네 번째 인,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 것과 지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인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큰 지진이 있고 큰 지진이 있은 후에 일곱 번째 인을 뜨게 되면 비로소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끝나고 두 번째 우리 말하면 전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것,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리고 다른 유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소재를 설명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해석을 넘어서는 어떠한 해석은 그분이 몇 년을 공부하셨든 뭘 하셨든 어떤 자료가 뭐 대학에서 나왔던 어떤 자료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 기억하죠? 네 가지 심판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중한벌, 땅의 짐승, 칼, 기근, 전염병.
이러한 것들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